은사 집회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참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보여드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을 때 관심 갖게 되고 살아있을 때 이리저리 하나님이 터치하지만 일단 죽어버리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히스기 왕이 병들어 죽겠다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38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 이사야 38장 1절. 아멘. 예, 아멘. 그쯤에 히스기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 이미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누가 찾아오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들었으면요 의술로 할 수 있으면 좋은 의사 만나면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병들어 가지고 금식을 잘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장에서 피를 추월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갔는데 병원 들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내시경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세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의식은 있어요. 이 소리는 들려요. 근데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이미 못 찾더라고요. 이제 막 그 내시경 하는데 못 찾아갖고 뭐 괜찮다니까 그게 전임 교수님이 막 뒤로 돌려보라 뭐 하던 것 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펌핑한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살게 됐는데 그때 아마도 그 주임 교수님이 안 들어왔으면 그냥 덮었을 것 같, 그냥 이렇게 내시경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피는 추월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피가 추월한 걸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검진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었는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보면 심장병 걸리게 되면 부천의 세종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심장이 막 그 쇼크 나가지고 죽게 되었고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출근하고 있을 텐데 최수 씨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 남편 죽어가요. 왜요? 하니까 심장으로 쓰러져 갖고 앰뷸런스 실어간다는 거라. 그랬더니 가니까 먼저 빨리 수술하자고 얘기가 왔는데 진단이 과장님이 수술하자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 여의도에서 부천 세종병원까지 1시간쯤 걸리더라고요. 1시간쯤 계속 울었어요. 동생이 저에게 잘해준 것도 생각하고 서운한 것도 생각하고 형으로서 동생을 잘 못해준 거 생각날 거잖아요. 이미 이제 죽겠다 돼 있으니까 심장이 배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갔는데 살아서 나온 사람 많지 않잖아요. 죽을 거로 산다고 막 진짜로 많이 울면서 찾아갔어요. 병원 가니까 그 아들이 그냥 그 동생 윤 목사님 있고 형수님 계시고 제수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니까 그래도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서 특권이 있어서 딱 기도를 하니까요. 이 온몸에서 힘이 쫙 빨려나가는데 막 불이 들어가는 걸 친히 느껴요. 그러고 돌아서면서 형님에게도 또 안수를, 형님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것도 통합 측 한 1,500명 되는 장로인데 그곳에 재정당 장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하잖아요. 근데 딱 돌아서면서 안수를 딱 했더니 불이 어디까지 임했냐면 뒤에 이렇게 뒤에 그 항문 위에 이렇게 뚜껑이 나온 거 그 궁치러 갑니까? 거기까지 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시술도 할 수 있고 약 먹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퇴원했다니까. 안 죽고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막 그냥 손에 막 금가루 떨어지게 되고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친히 안수하게 되면 제 손이 커지고 안수한 불이 느끼는 걸 친히 알고 있을 때거든요. 살려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강이 지금 병도로 죽어가고 있어요. 병도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제 유언하라. 당신 죽고 살게 못하리라 라고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나는 여기서 볼 때요, 제가 병들었다 하니까 막 누가 왔느냐 하게 되면 저를 기도해 주신 목사님도 오시고 윤영호 목사도 오시고 하태수 목사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셨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히스기야 병들 때 찾아온 사람 누구나 하게 되면 신하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찾아가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유언하고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요, 살 사람은요 무슨 말 듣더라도 순종해 살아나요. 죽을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성경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사야가 히스기 왕이 왕이 됐을 때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무리 찾아보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와갖고 축복을 빌어준 것도 아니고 당신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 죽겠다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 왕이라니까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직선 이렇게 뽑지만 왕은요 그냥 선택돼가지고 그 당시 모든 권리 지금보다 훨씬 파워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와갖고 주의 종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으리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살라고요. 무슨 일이 터집니까? 그 즉석에서 자기가 황을 낸 것이 아니라 얼굴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뭐라 했습니까? 기도와 심한 통곡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요 기도 갖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통곡도 있어야 돼요. 아멘. 큰 문제 해결하려게 되면요 콧물 눈물 쏟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 갖고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큰 사건들을 보면요 심히 통곡하였더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 히스기 왕이 그렇고, 히스기 왕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 왕 자체에 볼 때 큰일이잖아요. 왜?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지금 거기에 간단한 상태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시급하냐고요. 그때에 히스기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굴에 기도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목전에 진실한 거 행했던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알아요. 저도 여기까지만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성경을 더 보니까 더 맛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응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자기에게 히스기 왕의 응답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었고 내 기도를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러 내가 15년을 생명을 너에게 더 연장해 주리라. 다 읽어요. 5절. 저는 가서 이스라엘 왕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내 한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하나님 들었다는 거죠. 봤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어서 뭡니까? 내 눈물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 갖고 있게 되면 두 가지 포함되어 돼요. 기도와 눈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유언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살아서 뵙지 못할 것이며 살아서 거민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했는데요. 12절을 보니까요. 같이 볼까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자, 죽게 돼 있을 때도 끝까지 이사야가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왕실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사야 말을 듣고 그런 왕실에 나와서 목자들과 같이 그런 집으로 자기가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회개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교만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진짜잖아요. 자, 12절 보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같이 그런 정도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을 받기 원하시고 큰 응답 받기 원하시거든요. 첫째도 내 속에 교만이 물리쳐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라면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 병원에 쫓겨난 사람이 가진 것은 뭡니까? 자존심과 교만밖에 없더라니까. 다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잘났더라고요. 원래 잘난 사람 잘났다가 안 해요. 못난 사람 잘난 척을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병들었고 진짜 문제 해결하고 원하거든 내 자신을 낮춰요. 교만하지 말아요. 겸손해요. 아멘. 내 마음속 교만을 주고 그것이 바로 귀신이거든요. 내 사람으로 귀신을 가라. 나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병들어 죽게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수년 전이 수십 년 전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해도 웃겨. 아니 병원비도 쫓겨났고 아무 돈도 없어.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어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내가 제일 잘나는 걸 교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야 임마. 얼마나 웃기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걸 다 막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것을 하나님 그 교만을 다 막아보고 있다니까요. 내 자신을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낮춰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성 있는 사람은 알아요. 안수할 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영성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안수 받으면 하겠지 하지만 아니요. 영성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안수에는 또 그만 채우려고 또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러세요. 안수 받은 사람은 안수하는 사람 같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아니 히스기야 어떻게 다 같이 또 하시면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옮겼다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만날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관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사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곧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스리비만 그 엄청 들어갔다고 막 하면서 어쨌든 그러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나라 왕이 있는 집이 다르잖아요. 지금 히스기 왕이 있었던 다른데 이제 어디로 옵니까? 목자들과 같은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상징할까요?
자기를 그와 같이 낮췄다는 걸 상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 그러면서요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니, 이 말은 아침까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죽을 수 있어, 그 밤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건에 미치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 희숙이왕 그다 병들어서 하나님의 뼈를 꺾은 것 같이 고통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살아있는데도 한번 하나님이 완전히 제 모든 몸을 만드시더라고요. 꼼짝도 못해요. 정신은 말짱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에 들어놓여 있어요. 정신은 말짱해요. 근데 갑자기 온몸이 꼼짝도 못해요. 손도 움직이고 뭐 발도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정신만 말짱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천천히 2시간 반을 저를 온몸을 뼈마다마다 만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마비됐다 막 불안하게도 드러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진다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알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네.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또 뼈를 깎는 고통도 주실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희숙양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지금 현재 이 희숙이 왕은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자기 뼈를 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원래 범죄에서 교만해가지고 이런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 뭐라겠습니까? 나의 명이 조석관에 미치나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걸 여러분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겠습니까? 다 같이 나는 제비와 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에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께 15년 더 살당했더랄지라도 지금 이 병이 고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 받을게까지 뭐로 기도했는가?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15년 동안 생명 더하리라, 늦춰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병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제비와 같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비 집 아침에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제비가 지적이 되는가요? 그 속도를 말해, 속도를요. 예, 막 그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는 자기 병을 치료받으려고, 자기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제 몸을 치료받으려고 그와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비와 같은 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왜 학같이 했을까? 학이 빨리 기도하나요? 아니, 학이 빨리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요, 잘 모르지만 내가 판단입니다. 하나님께 목을 쭉 내놓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죽여,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고 목을 쭉 내놓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학같이 기도했다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비는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막 살려주세요 했다 합시다. 근데 학은 그게 잘 표현할 수 없는데 왜 학이 됐을까? 그는 목을 내놓고 기도했지 않았는가? 뭐 그래서 그 말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비둘기가 슬피로웠다는 겁니다.
갑자기 잃어버린 비둘기가 그렇게 슬피 온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그와 같이 슬피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병들은 거나 육적인 병들은 거나 이걸 치료받기 위해서 히스기 왕이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히스기 왕 그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은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애를 통성기도 하다가 그러면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번 오늘 이 시간에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물 흐른다 해봐야 근데 신기한 것은요 병들게 되면요 신기한 것은요 병들고 문제가 쌓이게 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와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시원할 텐데 눈물이 안 돼. 못 흘러. 울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메말르게 되면요 통성을 시킬 때 울어보려고 눈물이 안 나오니까 막 갖다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냥 여기다 눈물에 같이 붙여봐도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감동이 안 나니까 안 나오죠. 감동이 됐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이 처참하게 당했을까요? 안 되겠죠. 오늘 히스기 왕이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14절 읽었죠. 그러면 16절 여기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주의 내 생명을 쟁탈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굉장한 4차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고통을 이거 털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뭐라면 내게 이 고통 주는 것이 뭡니까? 뭐라겠어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통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히스기 왕의 왕께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요 죄악을 내 등 뒤에 숨기셨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 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게 평안, 내게 고통 준 것을 나를 치료해가지고 나를 건강히 만들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고쳐 4차원 기도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걸어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가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리라. 오직 산자 곧 죽은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 자녀를 알게 하리다. 어떤 면은 맞는 소리입니다. 다윗도 가끔 그랬죠. 누가 음부에서 감사할 자 어디 있사오리까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망의 주를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솔직한 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칠음없이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재밌는 것이요 감동되는 것이요 뭐라겠습니까?
2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를 전해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해 주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수금 못 준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고 한국 버전으로 해보자. 한국 버전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그래 나 음악도 피아노 칠지도 기타 칠지도 모르고 수금 불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나 죽을 동안 내가 이 땅 떠날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손뼉 치며 찬송하겠나이다. 이런 버전이잖아요. 실제 한국 버전이요, 성경 버전 한국 버전이 조금 미달된 것이 많아요.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근데 그쪽 사람들의 그 언어 구상과 우리나라 언어 구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사했는데 한국 버전을 생각해 보자니고 하나님 나 살려줘봐요, 건강해줘봐요, 평생 동안 내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버전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평생 주를 찬양할 것이며 나의 병을 고쳐주게 되면 평생 주를 찬양할 것이며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겠나이다. 이런 버전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총체적인 히스기 왕의 마지막 결론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테마가 이거라. 나를 살려주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니까요.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 찬양하겠다니까요. 나를 살려면 맨날 예배 드리겠다니까요. 나를 살려면 충성하겠다니까요. 이것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돼 버린 거라. 너 진짜나? 얘 울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소리치며 울었는데 이게 가짜로 하겠어요? 진짜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의 감동되어갖고 이사야를 통해서 가라 빨리 가라 21절 시작. 할렐루야. 15년 더 한다고 했을지라도요 거기서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잖아요. 충성하겠다 하잖아요. 그때에 마지막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게 총체의 약을 뭐가 나 발라서 그 병이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가끔요 속으면서도 자제분들한테 부모는 속으면서도 그 말 믿어줘요. 너 안 할 거잖아. 그런데 믿어줘요. 그냥 그 자녀가 막 뭐라 하면 그 부모가 믿어줘요. 하나님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 왕처럼 죽을 병 걸려있는 너 3일 만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 병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보이니까 당장 살려내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게 되면 오늘 히스기 왕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서 즉시로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나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일은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요, 윤영옥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내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사형 선고 받아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살리고 싶은데 교회로 데려오도 괜찮느냐고 그래요. 뭐 데려오라. 내 남편은 글씨를 잘 써가지고 군대에서도 글씨 쓰는 사람이었고 또 구두방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미 사형 선고 받아왔으니까 목사가 하라는 말 잘 듣더라고요. 앞에서 이거 펴고 둘이 기도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저녁마다 안수해 줬는데 뭣도 먹으면 토해내는 상태인데 이분이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 한 5일쯤 되니까 일어나갖고 강대상에서 혼자 이렇게 걸어다녀요.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완전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 친인척이 되게 잘 살아요. 완전히 살았어요. 이제 다 나와 대화도 하게 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이 사람 살리겠다 하나님 마음이 장척 내서 계속적으로 안쓰럽게 기도해 줬는데 친인척이 와가지고 형님들이 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해야 된다는 거라. 아니 이미 병원으로 사형 선고 받았지 않았냐고. 안 데려가면 좋겠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 동생이 여기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지겠냐 이겁니다. 목사가 뭐 책임질 일이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윤영호 그 전도사님은 그 당시 집사였어요. 그냥 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미 살고 몰라. 그때 이제 병원을 데려왔어요. 병원에 가서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조금 건강해지니까 이거는 그 사람 그 병원에 오진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진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뭐냐? 가보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냥 검진만 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너 신학해라. 어쩌겠냐? 그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 예, 목사님만 듣겠습니다. 그래갖고 백석대학교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하곡동 성석에 17년 전도사로 계셨다가 지금은 또 저쪽에 전도사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근데요, 이게 귀신들은 귀신같이 살아나요.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와갖고 한 번도 동생 그렇게 아끼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와 그렇게 아낀 척 해갖고 데리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